아멘. 이 시간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부족한 종이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자리 쓴 지 한 5년째가 돼가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떨리진 않는 것 같은데 그 직전까지만 해도 별로 안 떨렸는데 제가 늘 수사모 있을 때 설교를 했었어서 이게 인원이 그 당시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호산나 찬양하실 때 설교로 앞에 나오니까 네, 다시 조금 떨리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한참 성경학교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이런 제 설교문이나 대본에 보면은 얘들아 친구들이 되게 버릇적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한 3주 정도 설교를 준비하고 오늘 이제 와서 최종 검토를 하는데 생각보다 친구들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급히 수정을 하긴 했는데 정말 갑자기 친구들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일 성수하고 또 11조하고 헌금하고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과연 신앙생활일까요? 제가 방금 나열한 그런 일들이 물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은 두 사람이 똑같이 주일에 일어나서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 예배까지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드립니다. 11조도 정확히 구분해서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 채 그저 습관에 의해서 또는 본인이 느끼는 어떤 두려움, 강박증에 의해서 주일 성수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봉사를 하였습니다. 둘 다 신앙생활을 한 게 과연 맞을까요? 저희는 이미 앞사람이 뒷사람과 동일한 행동을 했지만 그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을 했느냐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성경은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구원받은 신자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는요 편지입니다. 발신자는 바울이고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을 갖고 전화나 카톡으로 간편하게 서로의 소식에 대해 주고받을 수가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적혀진 편지인 것이죠. 그렇기에 정말로 그 편지의 내용이 귀중했을 것이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편지 한 통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편지 속에 내가 모르는 외국어가 적혀 있다면은 그런 편지가 나에게 오게 된다면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받는 사람은 굉장히 짜증이 나겠죠.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 받았는데 그 편지에 내가 모르는 언어가 적혀 있다면은
제 성격에 그런 편지를 받았으면 그래 네 잘났다라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를 법한 단어 하나가 적혀진 채로 편지가 도착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역시도 그리스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면은 어떤 언어로 편지를 썼을까요? 맞습니다. 그리스어로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야 쓰는 사람도 편했을 것이고 받는 사람 역시도 그 편지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6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6절에 나오는 아바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기 보이는 이 아바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한국어와 비슷하게도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희한한 부분입니다. 왜 바울은 나머지 부분은 그리스어로 편지를 잘 써내려 가다가 이 부분만 아바만 아람어를 썼을까요? 이 아람어가 지금 저희한테 영어 같이 그래도 친숙한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아예 쓰지 않는 언어였고 배움을 익히는 곳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간에 아람어 한 단어를 적은 것이지요. 아바. 왜 그랬을까 해서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았는데 이 아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의미입니다. 이 아람어 단어 아바는요, 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던 단어였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아람어로 아바라고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니 아바라는 단어는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과 애틋함이 담겨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부와 성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 전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사람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서로 가장 잘 알고 서로를 가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들고 사랑의 의미를 알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오염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실이 사랑하며 서로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이죠. 바로 그 아들이, 그렇게 애틋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람어를 쓰셨으니까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으나 여전히 하나님께 진실한 사랑을 담아서 아바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한테 설교하실 때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죽음을 앞두고 겟세마네에 올라 눈물로 기도를 하실 때도, 십자가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아바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을 불렀던 이 호칭을 누구에게 허락하셨나요? 오늘 본문의 바로 전인 1절부터 5절까지 설명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여 속량한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본래 율법 아래서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해 입양된 아들들에게 이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누구입니까? 그 당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입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지금은 여기에 있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굳이 아바라는 이 단어를, 아람어 단어를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들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쳐다도 볼 수 없던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아들이신 예수님과 똑같이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언제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아빠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역시도 이미 저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관계이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지 잘 체감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매 예배 마무리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이 말에 큰 감흥이 오지 않고 체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는 이러한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해 못하던 일이었는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예수께서 유대 제사장들 앞에 끌려오셨을 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요, 대제사장이 옷을 찢으면서 분개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하나님을 내 앞에 선 이 사람이 모욕했다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역시 신성모독이다, 저자를 사형시켜라 라고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폭행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다니요. 그들은 아들은커녕 하나님은 정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높고 위대하신 그런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하는 성전은 구역이 정해져 있었고 언약궤가 있는 지정소에 가까울수록 제한된 사람만이 그곳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그와 반대로 이방인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 병든 사람은 성전 입구도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그만한 더 높은 성결함이 요구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도 못 가는 사람들이 먼 발치에서 성전만 바라보며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 아바라는 호칭이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보다 깨끗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보다 제가 봐도 저는 유대인보다, 그 당시 정결한 삶에 사는 유대인보다 깨끗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감동시켰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절 유대인들이 저희보다 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닌 아들에 의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자격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단지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자격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고 있는 일주일의 삶을 살펴보아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아빠, 아바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일인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은 순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때론 치졸하고 무지하고 헛된 것을 맞다고 여기며 무식하게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합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살펴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고 해놓고 언제 그랬나 싶을 만큼 그 사실과 다짐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참 어색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저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찬송의 고백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의 주를 향한 사랑은 너무나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늘 잘할 거다, 이젠 달라질 거다 라고 교회의 자리에서 기도로 다짐해 놓고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한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절한 사랑이 바닥나고 언제 그랬냐는 듯 복음 앞에서 무덤덤한 우리에게도 그 호칭을 빼앗지 않으시고 그저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아주 위대한 고백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이 시가 좀 특별하게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며 시를 시작을 합니다. 73편 2절 말씀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하나님한테 토로합니다. 이게 사실 시니까 좀 고상하게 시로 표현을 한 거지, 사실상 이 말은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화가 잔뜩 나서 저 안 해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3절부터 이 이유가 나오는데 악인들이 잘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작가의 마음에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이 악인들에 대한 불만 불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악하고 포악하게 산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더라.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몸은 건강하게 편안하게 가더라 라면서 하나님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부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것이 그 삶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뭐하러 내가 신앙생활 하나? 내가 주일에 놀러도 안 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직하게 주님의 종처럼 일하려고 그리 애썼건만 다 부질없다. 악인으로 사는 게 오히려 낫겠다 라면서 자신의 화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화를 시에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가 나 있던 이 기자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주님, 하나님, 제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저는 당신 앞에 무지한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차리분별하지 못하고 날뛴 자신을 회개한 것이죠. 즉 자기가 앞선 절에서 이야기했던 억울하다고, 하나님 너무나도 불공평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했던 모든 말이 자신이 잘못 이해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나지막하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는 자신이 부러워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 앞에서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장수하고 사업이 잘 되고 명예로운 삶을 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복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고 했던 그 고백처럼 이 기자도 하나님과 함께함이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뻐서 이제 악인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장수하든 그거 하나도 안 부럽다고, 하나님이 곁에 계시면 전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편 기자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았습니다.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을 봤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냥 곁에만 있게 해주셔도 저는 충분하고 너무 행복한데 이런 저를 아들로 받아주신다고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대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이 시편 기자조차 꿈도 꾸지 못했던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된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도대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네. 여기서 계속해서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저희 지금 말로 하면은 바로 우리가 상속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자녀로 표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이제 내 것이 모두 자녀인 너희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식적인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것도 단순히 지옥을 안 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기쁨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역자든 사역자가 아니든 남자든 여자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바로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저희 신앙의 여정은 이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과 같이 부르며 사랑하는 바로 우리 아들들. 이게 우리의 신앙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진 우리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삶에 늘 교차하는 즐거움과 슬픔 속에서도 그것들에 요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마음가짐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고된 삶이지만 우리 그 삶 한 자락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자녀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적 의식, 다른 이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호칭, 아들, 자녀로서의 기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힘이 나는 것은 이 관계는 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인 이 관계는요,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끊어지거나 느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부끄럽고 내가 정말 아들이 맞을까? 자녀가 맞을까? 하고 자신이 없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단단히 우리를 끌어안고 계십니다. 설령 아버지한테 관심 갖지 않고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한눈 파느라 아버지를 보지 않는 아들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것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시며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욥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욥은요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의인인 줄 알았던 자신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허망하고 만신창이가 된 욥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욥에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일어서라.
허망한 욥을 보고 좌절한 욥을 보고 혼내시려고 다그치시려고 일어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본 이 구절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누군지를 알고 이러니 왜 지금 울면서 그렇게 앉아있니? 당당히 일어나라. 너는 당당히 서 있을 만한 내 아들이다. 우리의 모습보다 더 크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우리에겐 제일로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찬양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종이 아닌 자녀로 삼으시고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자녀의 기쁨을 잊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며 종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동안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의 가장 큰 복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임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당당한 아들로서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